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 험악한 세상이 돼서 우리가 매일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들을 때마다 끔찍한 살인사건이 연이어 계속 일어나는 시대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이 불을 질러서 사람들이 뛰쳐나오는 데마다 찔러가지고 5명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그래서 그게 막 전국에 충격을 주었고, 또 지난주에는 젊은 의붓 아버지가 의붓 딸을 성추행을 해가지고 자기 친아빠한테 그 얘기를 했다고 그 아이를 차에서 이렇게 죽여가지고 저수지에 돌을 매달아서 던졌는데 그 시체가 떠올라서 그 죄가 발각돼가지고 또 한참 뉴스에 나온 거 볼 수 있고, 그런데 그 의붓 아버지가 그 딸을 죽일 때 엄마가 그 같은 차 안에서 같이 있었다. 그런데도 말리지도 못하고 죽이는 것만 보고 가만히 있었다. 또 얼마 전에는 건장한 젊은 청년이 파지를 주워서 파는 노인을 50km도 나가지 않는 40몇 킬로밖에 안 되는 아주 가냘픈 노파 노인을 그냥 무조건 때려가지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해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그냥 무자별하게 폭행해서 죽였다. 맨날 살인사건. 빨리 유산을 상속해주지 않는다고 아버지를 죽이고, 또 자기 남편 이름으로 보험 들어놓고 남편을 죽이고, 게임 그만하고 가서 공부하란다고 엄마 할머니 죽이고, 잠자는데 시끄럽게 운다고 자기 몇 달밖에 되지 않은 딸 때려서 죽이고, 자살하고, 삶이 어렵다고 그만 자기 아내, 자식 서너 명 다 죽이고 자기도 죽이고, 또 살아가기 힘들다고 삶이 싫다고 자살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혼자 죽기는 외롭고 무섭다고 젊은 20대, 30대 사람들이 어디 모여가지고 서너 명씩 단체로 자살하고, 계속 죽는 뉴스가 끊임없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귀에 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말세가 돼서 시대적으로 죄악이 아주 관영하고 시대가 많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데 보면 사람들이 전부 자기 하나 위하는 자기 이기주의,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거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문제예요. 자기 하나만 좋으면, 자기 하나의 감정, 자기 하나의 이익, 돈 몇만 원 때문에 사람 죽이고, 자기 육신의 정욕 쾌락 한 번 즐기려고 다른 사람 끔찍하게 죽이고, 자기 한 번의 쾌락을 위해서. 이런 자기 사랑, 쾌락 사랑.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지금 오는 거예요. 근데 3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3절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여기 보면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람들이 절제를 못해요. 한 번만 참으면, 한 번만 더 생각하면,
한 번만 참으면 살인까지는 안 가는데 절제를 못해. 싸나워요. 얼마나 싸나운지 사람들이 정말로 싸나워요. 그리고 조급합니다.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너무 조급해요. 이래가지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한 번에 욕심 채우느냐고 여자나 어린 청소년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자기 한 번의 쾌락을 위해서 죽이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 시간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초점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제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초점은 오늘 어디다 맞추는가 하면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낙태죄가 허용이 됐죠. 그동안은 낙태죄가 엄연히 죄로 성립이 돼서 함부로 산부인과 의사 같은 데서 소파 수술을 함부로 못했어요. 낙태 수술을 못했어요. 하는 사람이나 해주는 병원에나 다 죄에 접촉하고 처벌을 받도록 됐는데 이제 낙태죄가 허용이 돼갖고 낙태죄가 없어져서 내년부터는 낙태를 해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해도 다 자유롭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교역자, 교인, 교회는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시대의 등불이고 빛이고 세상이 어두울 때에 세상에서 밝은 말씀의 진리의 빛을 비춰서 어둠을 비춰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의 성경에 보면 말세는 성경에서 보면 전부 성경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뒤집어서 그래서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 5장 20절 한번 보세요. 앞에 보세요.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가 오는 거예요. 화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시대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기후의 변화로 오고 미세먼지로도 오고 병으로도 오고 요즘에 어제 뉴스에 보니까 콩고 같은데 에볼라 그 병이 생겨서 1000명 이상이 지금 막 죽어가고 있고 뭐 하는데 왜 그러냐? 전부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은 악하다고 하고 여기 흑암은 광명 빛이라고 하고 빛은 흑암이라고 하고 쓴 것은 달다고 하고 단 것은 쓴 것을 하고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사탄이 자기 남은 때가 얼마 안 돼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데 이 공산주의나 이제 이슬람이나 이런 데는 핍박, 박해로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사망의 성은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말했는데 애굽은 바로 왕이 있어서 핍박하는 세계를 가리켜서 이 시대에 이제 이슬람이나 공산 이런 유물주의를 하는 공산주의나 이런 데는 핍박, 박해로 그리고 이 자유진영 이런 데서는 이 쾌락, 향락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물질 사랑 이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잠깐 습기를 통해서 싹이 나지만 핍박과 환란이 올 때 다 타버리는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는 그거는 다 공산주의 같은 핍박과 환란이 올 때 쓰러지는 것이고 가시 떨기에 썰어진 씨는 자라나는데 거기다가 삶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이들은 어떻게 기를까 결혼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즐길까 쾌락과 향락과 육신의 이런 거로 나가면서 타락하는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이것을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 나라는 이것을 통해서 저 나라는 저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또 이 가정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무너뜨리고 저 가정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간통죄 지금은
예전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간통을 죄로 여겼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나라만 아니라 간통을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집 총각이 이 집 유부녀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도 동침을 해도 죄로 여기질 않아. 이 남편이 갖다 고소할 수가 없어. 고소해도 죄가 안 되니까. 옆집 총각이 자기 아내하고 불륜을 맺었어. 고발을 했어. 고발하면 안 잡아가. 왜냐? 서로가 좋아서 그랬다는데 할 말이 없어. 이 유부녀하고 옆집 처녀하고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어.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남편이 좀 이상해지고 그래서 아기 낳고 열심히 길렀는데 이상해져가지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어느 날 누가 문을 두드리더래. 문을 열으니까 어떤 여자가 서 있더래. 하는 말이 나는 당신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직원인데 당신 남편하고 나하고 눈이 맞아서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이혼해달라고. 원하면 당신 애들도 내가 길러주겠다고. 이혼해달라고. 이렇게 시대가 변해가. 왜냐?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간통죄 폐지됐으니까 서로 도와서 했다라고 하면 못 잡혀나가. 이 성폭행을 했다면 잡혀가지만 서로 좋아서. 좋은 감정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낙태죄가 폐지됐어요. 낙태죄가 폐지됐으니까 이번에 낙태죄 폐지되고 여러분 텔레비 보셨죠? 얼마나 좋아가지고 우리가 이겼다고 낙태죄 이제 맘대로 낙태를 시킬 수 있다.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사탄의 역사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하나 무너뜨려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군 형법 92조 6항, 군 형법 92조 6항은 뭔가 하면 군 안에서 같은 동성끼리 연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군대는 주로 남자들끼리 대부분 있는데 거기서 동성애, 그 동성연애 더러운 거잖아요. 추하고 아주 못쓸 짓이잖아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란해지고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장관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걸 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번 텔레비 나오는 그 여성가족부 장관 그거 청문회 할 때 한번 제가 좀 보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씨가 그거 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92조 6항. 군 안에 동성연애 그걸 하는 거. 왜 폐지해야 되느냐? 막 그러니까 이거 이래 있어 저래서 폐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을 법을 막아도 지금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군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을 살도록 만들어서 함부로 못하고 그래도 지금 의무로 지금 그렇게 그런 죄 짓는 게 이 동성애 이렇게 짓는 게 많은데 그거를 폐지해 놓으면 군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회는 지금 말할 수 없이 그 모든 음란의 물결이 이거 온 넘실대는데 다 지금 무너져 가는 거예요 지금. 아니 헌법재판관 이석태 씨 같은 사람은 김조광수 같은 사람의 이 사람들 서로 결혼하는데 이거 왜 우리나라 위헌이냐? 아직 우리나라는 그거 지금 허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받아줘야 된다. 이 사람들 서로 부부로 이거 받아달라. 남자끼리 지금 결혼하고 남자끼리 동성애하고 살고 있는데 부부로 인정해달래. 막 이런 거가 지금 뭐 대법원 헌재 그런 재판관들이 들어가 있고 장관들이라고 전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교회에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등불이에요. 비치고 등불이고 그러기 때문에 썩어가고 잘못된 것을 부정되는 것은 교회에서 바로 돼야 돼요. 제가 오래전입니다. 요 근래가 아니고 한 30년 됩니다. 옛날 그 천주교 마리아 수녀회에서 낙태 금지 교육용 홍보하는 교육용으로 교역자들에게 그 비디오 그 교육을 시킨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이를 임신해 가지고 10주 차까지는 만약에 낙태 수술을 하게 되면 기계가 들어가서 흡입해갖고 빨아내요. 그 어린 것이 빨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강력한 청소기 흡입부터 가.
근데 그게 잘 안 되면은 그 앞에 부분에 기계 같은 부분이 있어서 그 태아가 거기에 훼손되면서 나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10주 지나서 16주 이상으로 가게 되면 그걸로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좀 끔찍하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주나 여러분의 누구나 가족들 중에 분명히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끔찍해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러면 애가 커갖고 그 기계로 안 돼. 그러면 기계가 다른 기계가 들어가서 절단하는 기계가 들어가서 절단해.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몸을 자르고. 그런데 머리는 그걸로 안 돼. 머리는 그걸로 안 되니까 어떻게? 벤치 같은 거, 커다란 벤치 같은 게 들어가서 머리를 부숴야 돼. 그리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 다 성인을 그냥 죽이는 것보다도 더 잔인한 거예요. 이건. 그것도 누가? 제일 사랑해야 될 엄마가, 아버지가 직접 살인 의사에 가서 내 몸을 맡기고 죽여달라고. 우리가 모를 때는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거기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고 맞을 짓을 하는 사람은 적게 맞을 것이고 알면서도 맞을 짓을 하는 사람은 더 많이 맞는다고. 우리가 과거에 몰라서 혹은 과거에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몰라서 우리가 유산도 하고 몰라서 애가 뭐해서 하면 회개하면 되지만 알면서도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죄가 크냐. 이게. 왜냐하면 이게 국가적인 시책과 전 세계적인 이런 모든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서 이게 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어린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그것이 이 낙태가 죄라는 것이 정립이 되고 그래야 함부로 다른 이성 간의 죄도 함부로 안 짓게 되고 특별히 임신 같은 거 특별히 몸 조심하게 돼 있고 그런 모든 거 방탕도 안 하게 돼 있고 특별히 부득이해서 임신을 했다라고 해도 그 생명을 보존해야지. 어떻게 그러겠느냐. 그러면 왜 이렇게 낙태론자들이나 낙태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왜 이렇게 현재 사람들이 낙태를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건데도 왜 이렇게 낙태에 대해서 별 관념 없이 이렇게 낙태를 지지 않으면은 첫째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 하면 태아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로 커다란 의식이에요. 태아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태아는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까? 그럼 다시 물어볼까요? 그러면 태아는 완전한 인간입니까? 둘 중에 하나는 대답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태아는 완전한 인간입니까? 태아는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까? 태아는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다른 어떤 판단 기준에서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를 우리가 우리의 표준과 기준과 삶의 모든 중심은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탁 떠오르는 성경이 그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 천사가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성령이 너를 덮으시고 네게 임해서 네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가졌다. 내 복중의 아이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이다. 그래서 알지 못한다는 원어가 야다라는 말인데 야다라는 말은 관계 속에서 모른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남자와 어떤 그런 다시 말하면 손 한 번 잡아보지 않았습니다. 잠자리만 안 했는데 무슨 내가 애를 뱉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성령이 내게 덮어서 성령으로 내가 임신했어.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임신한 거야. 임신 이제 하루나 이틀 된 거야. 바로 왔으니까 그날일 수 있어. 그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그러나 기쁨으로 믿음이 있었어요. 마리아가. 마리아가 거기 찬양하잖아요. 내 구주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기쁨으로.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당대의 가장 종교 지도자인 바로 사가랴 제사장으로 찾아가요. 사가랴는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때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을 했는데 딱 몇 개월이냐? 6개월째야. 예수님은 이제 잉태를 했어. 그 이자 잉태를 해갖고 그 잉태를 했는데 마리아가 세례 요한을 찾아간 거,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 제사장한테 찾아간 거예요. 집을 열고 문에 들어가서 천사가 나한테 와서 내가 임신을 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엘리사벳 속에 있는 장차 세례 요한이 6개월짜리가 막 뛰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왜 좋아가지고? 누가 오셨으니까? 예수님 구주가 오셨으니까. 내가 모실 스승이 오셨으니까.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 복 중에 아이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제 아기를 가졌지만 아이야. 아이라는 말은 완전한 하나의 인격의 사람이라는 아이. 아이는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장 41절로 4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내 태중의 아이 마리아의 아이 예수님도 복이 있는 아이예요. 아이. 비록 하루가 됐어도 아이고 그 위에서 6개월이 된 세례 요한도 아이고. 44절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 기뻐갖고 주님이 오셔서 구주 주님이 오셔서 기쁨으로 뛰어노는 거예요. 자, 기쁨으로 세례 요한이 지금 복중에서 막 뛰어놀았다라면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지금 그 안에 세례 요한의 그 아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으면 성령을 어떻게 해? 영혼이 있어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뛰는 거야. 영혼이 있어서. 예? 완전한 아이. 성경의 시편에도 139편에도 계속 나오고 예레미야도 나오고 복중에서 있을 때 그게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시편 139편 읽어보면 하나님의 책에도 벌써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자,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5절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내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16절에 시작. 이게 중요한 말씀 나와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어디에 다 기록되었다고요?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의 책에도 벌써 다 기록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내 형질이 속에서 벌써 어머니 속에 있을 때도 벌써 다 하나님 그 전에부터 다 지금. 여러분 태아는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생명체예요. 태아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낙태를 해야 돼요. 큰일 났습니다. 둘째로 또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왜 태아를 이렇게 낙태해도 되냐면 태아는 산모의 신체의 일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아가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어머니의 몸을 빌어서 나오게는 했지만 일단 수정이 되고 상란이 되고 수정이 돼서 하나의 생명체로 되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별개예요. 한 생명체의 별개라. 조금 자라게 되면은요, 조금만 몇 주만 되게 되면은 뇌가 따로 있고, 심장이 따로 있고, 혈관이 따로 있고, 다음은 어머니 자궁 안에서 혈관을 이어서 있는 거. 하나님이 어머니 몸을 빌어서 나오게는 했지만 별개예요. 신체의 일부가 아니고 태아는 독립된 하나의 분명한 생명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한 사람을 죽였다, 끔찍하다라고 하면서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요즘 젊은 아이들이 쉽게 몸을 이성적으로 더럽히고 쉽게 낙태하고 뭐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이런 진리를 바로 알아서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 이 시대가 너무나도 이런 모든 죄 가운데, 너무 죄 가운데 동성애 같은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 얘기입니까? 동성애하는 부모들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동성애하는데 동성애 허락해달라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가갖고는 막 저런 데 가갖고 동성애하는 어머니끼리, 제가 이번에도 얘기했죠. 우리 동성애하는데 자기 확실하게 자기 의사 가지고 할 때 나는 자랑스럽다고. 엄마가 정신이 미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고 다닐 수 있냐고. 동성애가 뭔데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닐 수 있냐고. 사탄의 영이 세워서 지금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는 그래도 낙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애가 아니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이제 함축적인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나는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중국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중국에는 인구가 많으니까 소수 정책을 써서 한 자녀 하나 낳기. 그래서 자녀 낳으면 벌금 내야 되고 무슨 불이익을 받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중국에는 여자 낳으면 나가고 죽이는 것도 많고, 나가고 강에 갖다 버리는 것도 많고, 아예 그 안에서 그냥 지워버리는 것도, 배에서 지워버리는 것. 내가 원하지 않아. 나는 원하는 남자인데 여자는. 그런 것도 많았고. 아니면 우리 한국 같은 데는 아프니까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기형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죽는 게, 죽여서 그냥 사산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럼 장애인은, 다시 질문해 봅니다. 장애인은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장애인이라고 다 불우한 사람 아니에요.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 중에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헬런 켈러 같은 사람, 무슨 프라니 크로스비 같은 사람, 같은 사람, 얼마나 소경이, 귀머거리가, 이 뇌성마비 한 사람이, 소아마비 한 사람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다 그게 실패자고 불우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아닌, 내가 책임이 지지 못한 어떤 다른 사람과의 한 번의 불장난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강간을 당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내가 불장난 때문에, 아니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말 원치 않는 일을 가졌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방법에서 현대에 내가 정 그걸 못하게 되면 입양을 시켜서라도 그 아이를 살리고, 입양을 시켜서라도 그 아이를 길러나가도록 하나님은 다 역사하세요. 어차피 그 아이의 생명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적에서라도. 요즘에 미국 같은 데서, 유럽 같은 데서는 입양 서로 해가려고, 입양하려고 얼마든지 그래요. 우리나라는 장애라고 버리는데 미국 같은 데는 장애라고 입양 장애를 받아가는 경우도. 그러나 이거 저거 다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내가 이런 불이익을 받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런 불이익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면 성경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무엇을 잃으면? 생명.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인데, 내 이 불이익 때문에, 내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걸 죽인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할 거느냐 이거예요. 범할 거냐 이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런 좀 불이익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도 내가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분명히 낙태죄는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이건 뭐 국가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성경, 간통도 국가에서 뭐 했다고 그래서 요즘에 보세요. 간통죄 폐지하고 나니까 우리나라 간통죄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간통죄가.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눈만 피해서 얼마든지 간통죄가. 우리나라가 간통의 천국이에요. 간통의 천국. 얼마나 많이 간통죄가 많은지 몰라. 폐지되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제는 간통죄 폐지되고 낙태죄 폐지됐지. 지금 이제 나오는 게 뭐야? 동성애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학생 인권조례 같은 데서도 그게 차별금지법이라고 있었죠. 차별금지법. 지금 계속 지금 그 차별금지법 세우려고 국회의원들 뭐 장관들 지금 한쪽에서는 막고 한쪽에서는 하는데 그 차별금지법에 다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성애 같은 게. 그게 뭔가 하면, 아니 아이들이 성 정체성이 다르지 않냐. 얘는 남자와 여자 간에 좋아하는 이성적인 호감을 좋아한다고 하면 얘네들끼리 남자끼리 여자끼리 좋아하는 그거 호감이 있는데, 얘가 파란색으로 하면 얘는 노란색을 좋아하는데 왜 얘 노란색이라고 얘 잘못됐다고 하느냐. 그런 거 차별하지 마라.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게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가 죄만 많아서 망한 게 아니에요.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이 죄가 많은 소돔 고모라지만 하나님이 이 성에 의인 몇 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10명. 의인 10명 있으면 살아요. 10명. 그러니까 어차피 세상은 미국도 지금 동성애로 다 물들고 뭐 프랑스도 이탈리아도 독일도 동성애로 다 물들어가서 전부 지금 이게 대세예요. 대세. 전부. 어느 나라나 이게 이제 전부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의 교회,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저쪽에 교회들이 지금 이 동성애 한 부분을 막 지지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이게 말할 수 없잖아요. 아니, 동성애가 정말로 괜찮으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성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누구와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잖아요. 응? 남자와 남자를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남자와 남자라고 필요하면 남자와 남자끼리 창조하셨겠지. 여자끼리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걸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왜 창조했어요? 경건한 자손을 얻도록. 많은 다수를 창조하지 않고 하나를 창조하신 거는, 그거 말라기에 뭐 제가 저 방송실 앉았는데 여러분 직접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많이 창조하지 않고 하나를 창조하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말라기 2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자. 한 남자, 한 여자 하나만 지었다는 거예요. 왜냐? 경건한 가정, 거룩한 가정 통해서 경건한 삶을 이루고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려. 이 동성애는 무서운 죄입니다. 나체 무서운 죄입니다. 간통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성경 가치 기준을 가지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잘못된 것은 금지시키고, 우리가 과거에 몰라서 그런 거는, 몰라서 맞은 일을 한 사람은 적게 맞아요. 몰라서 하는 것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지난날에 우리가 이 같은 죄를 짓고 우리가 몰라서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뭐 내 형편 때문에 그런 걸로 하면 돼요. 이제 알았으면 지금이라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엔 제가 이렇게 유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몰라서 이랬는데 용서해달라고 진지하게 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몰라서 맞은 일을 한 사람은 적게 맞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알면서도 하면, 알고서 맞은 일을 행한 사람은, 누가복음 12장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48절.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 누가복음 12장 47, 48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알고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악합니다. 주님 계실 때에 악하고 거스리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라고 말씀